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8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아들 야곱을 자신의 친정집으로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그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전송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삭은 자신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했음을, 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음을 이제는 알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을 야곱에게 빌어주며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기 원했고 에서를 더 사랑했지만 끝까지 에서에 대한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이뤄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갖는 것,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신앙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삶의 방식일 것입니다. 반면에 에서를 보십시오. 에서는 본인이 이방인 여인들을 맞이한 것에 대해서 부모님이 근심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에서는 축복을 빼앗기면서 자기 나름대로 성찰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성찰의 방향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 신앙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자신의 고집스러운 관점을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여인들 맞이한 게 문제가 되었는데 또 다른 이방 나라의 사람을 데려오면 그게 잘못된 방향이지 않겠습니까? 내에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는 나름대로 자신의 방향에 변화를 줘보겠다고 아내들을 새로 맞이하지만 이스마엘의 후손을 또 맞이함으로써 정말 중요한 변화했어야 되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본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뭐가 그리 잘못했느냐고, 내가 이방인 아내를 맞이한 것이 왜 그렇게 크게 문제냐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게 그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뜻대로 인도하지 않으시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반응하고 응답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선한 것을 주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에서와 같이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느냐고, 하나님은 대체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시느냐고 반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삭이 아무리 영적으로 무뎌지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역시 그의 신앙의 연륜은 무시할 수 없구나라고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지혜롭고 또 겸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잘못했느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고 반문하는 에서와 같은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이삭과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은 원하고 또 꿈꾸지도 않았던 그 피난길, 갑작스러운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너무나 상상하기 쉬운 대로 피난길이라는 것은 그리 낭만적인 길은 절대 아니죠. 부모님의 품에서 따뜻하게 살고 있다가 빈털터리로 길을 나섰던 그였을 것이고, 심지어 이 당시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광야에서 길을 헤맬 수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 광야에서는 알 수 없는 맹수들과 또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난 생활이라는 것은 고난과 또 위험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고난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십니다. 11절을 보시면 해가 지는 그곳에서 야곱은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아 잠자리를 청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야곱은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은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땅으로 내려와 닿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장면 끝에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약속들을 그에게도 갱신해 주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에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자신이 잠들었던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이름 짓고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 베트는 집이거든요.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정처 없이 떠났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을 발견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의도치 않은 일들을 만나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집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 계획대로만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일,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만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과 문제들에 잠식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때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내게 내려오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나를 지키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는 것,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딘가로 가고 예배당으로 와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 내가 처한 현장,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그것을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베델, 하나님의 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장소에만 계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잠에 드시거나 식사를 하시는 중에 내 곁을 잠시 떠나시는 분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일 매순간 나의 곁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야곱과 같이 마음이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능력이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보면요, 바벨탑 사건 이야기가 나오죠.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이 미워하셨던 사건들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죠. 사람이 하나님에게까지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갈 수 있다, 간혹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럴 능력도 그럴 자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보여주신 이 베델의 환상처럼 하늘에서 직접 사닥다리를 내려주셔서 직접 내려오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탁월성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여전히 모자르고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여전히 괜찮은 이유는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전능자께서 연약한 우리, 유한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바로 우리 기독교의 탁월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권세는 바로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베델로 만드시는 그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베델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고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분께서 우리 곁에 오심으로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더 나은 사람, 더 대단한 사람이 되기를 꿈꾸는 것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 그분의 뜻이, 그분의 권세가 내 삶에 임하는 것을 꿈꾸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오늘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베델의 은혜,
베델의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복된 하루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원했던 대로만 다 살고 싶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삶을 살고 싶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위험한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오늘 야곱의 여정을 통해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주님, 그 위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위험하다고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를 지키는 줄 믿고, 또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의 소망된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마다, 우리의 삶의 처지마다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남모르는 눈물을 훔칠 때, 아픔 가운데 정말 가슴을 부여잡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눈물의 현장이 베델되게 하시고, 그 베델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게 되고, 다시 꿈을 꾸게 되고, 다시 소망을 품게 되는 그 소망의 현장으로 바뀌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그 베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베델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삶, 또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